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 에베소서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예,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정 질서가 이렇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됩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제 세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뜻은 그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든 우리나라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 일에 대해서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고, 남편이 하는 일은 가정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요, 야,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결혼을 하고 집에를 안 돌아오네. 그리고 자유롭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니까, 자유롭게 생활하니까 아내가 결국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아내가 모든 가정의 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이 외국에 이제 몽골이나 그다음에 멕시코 뭐 이런 이제 같은 나라에서는 희한해요. 남편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애 낳고 도망쳐요. 야, 그 얘기 들어보면요, 황당무계,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꿋꿋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이게 그 핸드폰, 게임,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세상에서 취미생활 이런 거에 중독된 남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다고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이게 TV를 보는 경우가 있고, 가정 안에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남편이 스스로 가정 안에서 자기 책임이나 그리고 의무를 행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년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퇴직금 타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자매님들이 말을 하시네, 이거. 이미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도 무관심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일본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에게 무관심해요. 그리고 밖에서 술 먹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남한테는 되게 잘해. 그리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관심이, 가족에 대한 무관심이 아내의 분노를 낳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집에 암사자를 기르고 슬픔의 둥지에 알을 부화한다. 무슨 뜻이죠? 아내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정말 가정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머리됨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유교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야야야야야야, 이게 큰 소리 한번 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호세아 성경 한번 보시죠. 호세아 2장. 남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호세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를 남편이라 일컫고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바알. 바알이란 뜻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이스라엘의 그 우상, 주신입니다. 주신이 뭐냐면 제우스 신 아신가요? 제우스 신 보면 여기 번개를 이렇게 창같이 들고요. 농경의 신인데 기후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에 농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바알 신, 제우스 같은 것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다룰 때 짐승처럼 다룹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과거의 여성을 생각하기에 노예도 아닌 그냥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과거에는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여자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금붕동에 살면 금붕댁이요.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자의 권위로 눌러버리는 그런 이제 그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네 남편이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책임 있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이렇게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떡을 찢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죽어서까지 죄를 담당하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정말 이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가 하는 말이 쫙 있는데 정말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내하고 좀 대화를 해보시나요? 참 이상하네, 분위기. 네.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말로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지게 됩니까? 이상한데.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기기가 힘듭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은 늘 말을 잘 듣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아버지가 또 남편이 다 감당하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책임지는 사랑의 가장 큰 것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자, 이 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몸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먹을 걸 공급하고 그리고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이 아내로 하여금 꾸준히 살 수 있도록 이 재물을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식으로부터 아내는 공격받기가 쉽거든요. 자식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를 보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형제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한 방 터트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내가 큰 고통을 받아요. 나중에 크게 한 방 터트리더라도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지금 아내는 뭐가 필요해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림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적게라도 운영할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돈 생기면 자기가 써버려. 남편이. 그리고 갖다 줄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요 이게 남편의 역할을 점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신뢰하기도 점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아도 내가 일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조그만 돈이라도 계속 공급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심지어는 사업을 하더라도 알바를 뛰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이 남편이 질병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질 짐을 내가 최대한 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남편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돈을 잘 버니까 아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하니까 뭐냐면 자기는 내가 번 돈으로 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남편이
스스로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 한 예화를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에게 아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지금 텃밭에 당신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텃밭에 감자를 심고 있어요. 근데 이 넓은 감자를 심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그 텃밭은 절대로 갈면 안 돼. 절대로 감자를 심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가 그 총하고 마약을 숨겨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서 아내에게 편지가 왔답니다. 여보, FBI가 와가지고 우리 밭을 다 엎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가 보냈어요. 남편이 편지 보냈답니다. 지금이 감자 심을 때요. 딱 보냈대요. 왜냐면 감옥에서 나가는 편지가 모두 검열당하는 걸 알고 감자밭을 누가 갈게 한 거예요? FBI. 자,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남편 노릇 합니까? 못 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여럿 있는데 형제들은 한 방을 노리면 안 돼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보살피겠다는, 가정을 보살피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조그만 일이라도 한다. 조그만 일이라도 해보셔요. 나중에 보면 그게 큰 일이 됩니다.